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생명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 뒤편에 있는 TV 스크린의 글씨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안경 하나 맞춰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30이 넘어서까지 안경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리누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그만 실수로 안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 눈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을 잘 보이지가 않는데 시력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생활하고 목회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20년 넘게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만 저 뒤에 있는 스크린의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또 연약해지게 되고 또 병들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도 세월이 가면 그도 다시 아플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 그도 다시 자리에 눕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연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데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요.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정말 격려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12광주리 그 빵을 얻어가지고 가서 그저 그것을 먹고 끝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요. 아무리 12광주리를 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몇 끼나 배불리 먹겠습니까? 또다시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서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목적 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순히 이 땅에서 위로를 얻고 빵을 좀 더 먹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묻지요. 누가 당신의 병을 고쳐주었습니까? 누가 당신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그 38년 된 그 불치의 병에서 고쳐주신 그분을 도대체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위험에서 피해가게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까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급할 때는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도와주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약속도 하고 서원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분 같아요. 속을 줄 뻔히 알면서도 또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속이 타고 또 타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속은 새카맣게 숯검정이 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요 속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요 속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속이 있고 계산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못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여 이 생명의 부활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잘못된 주관적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교회나 혹은 크리스찬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형성된 이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그 잘못된 색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라는 색안경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율법주의밖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축하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의 마음이나 그의 형편이나 처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돗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것은 안식일에 일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인 겁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비난의 화살은 예수님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을 오해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토론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일이라는 것은 많은 거리를 걸어가면 그것은 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 추수하고 땅을 경작하는 것 그것은 일이다. 그러니까 경작하든지 추수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경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만약에 침을 뱉어서 그 침이 땅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한다면 그것은 경작이다. 그것은 일이다. 그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그러기 시작하지요. 보리이삭 하나라도 잘라 먹으면 그러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그것은 추수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세하게 계명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딱한 사람들인지요.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도 없어요. 거기에는 영생도 없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 쓰고 있는 이 율법주의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생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바른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 가운데서 접촉점이 생기고요.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1월에 달라스 뉴스용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일하 목사님이 북가주협의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목사님이 자신의 삶과 그리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 놓으셨어요. 박 목사님은 결혼을 정말 일찍 하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생활 능력이 없으니 부모님에게 얹혀서 사는 거지요. 그렇게 한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신혼생활을 하는데 이 고부관계가 자꾸만 안 좋아지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꾸만 자기 남편인 그 목사님을 자꾸만 컨트롤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편도 저 편도 들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게요 절대로 화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견디다 못한 부인이 이혼을 하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그러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집에서 사라졌어요. 어디를 갔나 보니까 말이죠, 짐을 싸가지고 친정에 있는 한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다시 화해를 하시고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객관적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답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자관계도 마찬가지, 성도관계,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이게요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 자기가 죽는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못 죽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서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도 죽었습니다. 내 고집도 죽었습니다. 내 혈기도 죽었습니다. 내 교만도 다 죽었습니다. 내 편견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형틀 위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올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잘못된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니, 여러분, 더 심한 거라니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서 지낸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도대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죄는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우리를 자꾸만 지옥으로, 그 형벌 속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죄와 이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마치 커다란 도마뱀이 어깨 위에 올라타서 계속 상처를 파먹는 것만 같다. 도마뱀은요 이 상처난 곳만 계속해서 파먹는다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일까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지옥은요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영원히 끔찍한 그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죄와 자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죄를 아뢰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복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네,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요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은 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에요. 저는 알아요.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아마 거렁뱅이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TV 프로를 시청하다가 부산 제2영도교회를 다니는 심순미 성도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집안이 모두가 다 이 무속인 집안입니다. 한마디로 무당 집안이에요. 할머니도 무당, 고모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 언니도 무당, 자기도 무당. 이 사람이 21살에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내림을 받고 나니까 이 자기 안에 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말이죠, 자기가 아이도 되게 하고 노인도 되게 하고 여자도 되게 하고 남자도 되게 하고 막 그렇게 바꾸더랍니다. 자기가 그거를 느낄 수 있대요. 이 귀신이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조종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귀신이 자기 삶을 그렇게 지배했던 겁니다. 그렇게 26년 동안을 무당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위에서 이렇게 돌을 닦고 있는데 저 멀리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밝은 빛의 광채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살아있는 능력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까지 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분 간증 듣다가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에 필요한 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귀신이 지배하는 삶에서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 이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악한 일이지요.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악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 그러지요.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천천히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오늘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택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2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오늘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생명의 부활, 이 영원한 부활, 이 천국의 부활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병자처럼 그저 병이나 고침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넣게 하시고 저들이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는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